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를 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이시되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8장 31, 2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부활이라는 거는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치가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 2절 한번 읽어주세요. 31절, 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맹종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허탄한 것을 믿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들의 이치와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지혜가 있지만 진리가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진리는요 이 땅에 오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이 모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러 오셨느냐? 진리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해 안에는 세상에는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어요. 진리. 세상에는요 별별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학자들, 지혜자들,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훌륭한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리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성경에 의하면 세상에는 참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영원히 참되세요. 그분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진실하고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그분만이 참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고 생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의별 지식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지혜가 다 있어요. 별의별 철학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 위대한 스승들, 위대한 선생들, 위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 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 첫째 하나님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의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명예도 있고 모든 게 아주 만물과 천하의 모든 명예도 있고 아주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형통함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와야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는요 세상에서도 진리란 말을 써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영원하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스스로 계신 그분에게서 왔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항상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진리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수준이 달라요. 세상은요 해 아래서 인간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이치,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걸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깨닫고 배우고 그 지혜가 축적된 걸 진리라고 해요. 그 가운데 참된 걸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요 해 아래에서는 진리가 없기에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진리다. 여러분 근데 진리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 복음의 핵심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진실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결박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에는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돼요. 자, 세상과 이 성경이 무엇이 다르냐면요 세상에서는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데 세상의 상식이에요. 상식. 세상의 상식은 뭐냐면 인간은 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저도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그 상식, 그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죽으면 사람은 태어나면 생, 모, 병, 사. 태어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봐도 그래요. 식물도 언젠가는 식물도 죽습니다. 수명이 다 각각이지만 어떤 거는 한 달도 못 돼서 죽고, 어떤 거는 1년도 못 돼서 죽고, 어떤 거는 1000년 동안 사는 것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죽어요. 생로병사가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씨가 돼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낙엽 지고 시들고 죽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서 그 다음에 나이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죽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상식이요, 세상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병드는 거는 겁이 안 나요. 나을 수만 있다면 겁이 없어요. 그러나 병들면 죽을까봐,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물들도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경험을 부인하는 게 나타나는 게 진리예요. 아멘.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다, 너희는 해 아래서 가지고 있는 이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인데 나는 진리이다,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진리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해 아래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은,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부모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죄와 상관없는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얘기할 때 사람이라, 인간이라고 안 하고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거는 죄와 상관없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다, 이거.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처음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배운 그동안의 나의 경험, 나의 이치, 나의 상식이 교회에서는 무너져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 상식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도저히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 엄마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내 부모도 죽었고 그 조상도 죽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예. 우리 어릴 때 그 대통령 나라의 권세 갖고 있던 사람이 다 하나같이 죽음에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노벨상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육체가 마감되고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진리다, 나는 참이다,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보세요, 이분은 인자인데 이분은 인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게 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왜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는, 성경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부딪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능력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만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생명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야만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나온 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오셨어요. 아버지 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셨습니다. 다른 인간은 모두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는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와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면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미리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이, 죄 없는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인자로 오셔서 어디에서 오셨느냐?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이 공간이, 예수님은 너무 작은 공간에 들어왔어요. 지구라는 우리 인간이 지금 80억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던 그분이 불과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진 육체를 입고, 여러분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질병까지도 그 육체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미리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내 아들을 보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생명으로 자유케 하리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확실히 죽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다른 예언은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수백 년 동안 그 수백 년 전에 한 예언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거는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보다 700년 전에 예언한 게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몸에서 낳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또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거는 600년, 5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게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예언한 게 있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도상에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은 선지자라 합니다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인간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놀랍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죽음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때 예수님은 처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성경이 충격이 뭐냐면요, 그동안의 인간의 상식은 뭐냐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은 그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다시는 못 산다. 이게 경험이요 상식입니다. 이치예요. 그런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이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치 못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있잖아요, 그가 거짓 선지자라면, 거짓 예언자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3000년 후에 부활할 것이다. 300년 후에 부활할 것이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서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경대로 성취된 게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그 행동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차지하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내가 보여줄 결정적인 표적,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인자도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가장 확실한 진리요. 이것이 표적이요. 너희들이 이 일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그때로부터 이제 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참인 것을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일시에 나타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11차례나 더 나타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게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신 것을 500여 형제들이 그 감람산에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을 성경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리를 걷는다고 그러지, 물이 포도주 된다고 그러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지, 세상의 상식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상식과 이치와 논리, 인간의 지혜가 가득해요. 종교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데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만이 유일한 길이요, 나만이 유일한 진리요, 나만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자에게서 온 자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히 진리시고 참이시고 생명이시고, 내가 온 것은 너에게도 너희의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게.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로 자유케 한대. 보세요. 예수님의 동선을 잘 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진리예요. 보세요. 우리 청년능력께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정확히 들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진리를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활의 주님을 알고 그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진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신 아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가 만났고 바울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오늘날 우리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나는 그분이 이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이게 진리예요. 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진리예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아버지 품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이 우주가 인간의 크기로는 우주가 너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는 하나님 앞에 구슬보다 작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지구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인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은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는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진리다. 진리는 자유다. 진리는요 세상의 모든 사망에 결박되지 않아요. 질병에 결박되지 않아요. 모든 세상 것에 결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게 진리요. 진리는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게 진리요.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 모든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서 자유케 하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사망 권세자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는 죄가 없게, 그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는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 이 우주를 뚫고 하늘을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자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실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고, 오늘 요한복음 5장 읽었는데 진리를 알아야 예수가 죽음에서 자유케 되신 분, 이 동서를 알아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내가 하는 말, 행동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사람들을 가장 충격되게 하는 게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진리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인류에게 나타난 새로운 충격적인 진리예요. 그동안의 우리 인류의 역사의 경험은 단 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도 누구도 무덤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 권세에서 자유, 무덤에서 부활로 자유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활하는 이거는 진리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이 우주를 뚫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실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이 우주를 뚫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듣고 이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처음에는 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고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는 참으로 진리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시다. 자, 21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보세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그러면 하나의 그냥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어요. 두려웠거든요. 자신들의 기대랑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베드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 그대로 예수는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아니라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일반 그래서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무엇이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과 차원이 다른 게 뭐냐?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 진리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은요 반드시 의로운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간에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성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자유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게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자는 누구냐면 예수 한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거예요. 성경은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후에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생명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도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누구든지 너희 죄를 시인하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깨끗하게 의롭게 된다. 너희 죄를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가 마감됩니다. 맞죠? 반드시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무덤에서 누가 일으키느냐? 그 피로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포도나무에게 붙듯이 그 생명이 있는 자,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복음이요, 진리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22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성경에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구원은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의보다 죄를 더 사랑해, 하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심판은 원래 누구에게만 있냐면 의로우신 분에게만 심판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이자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예요. 의.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뭐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피를 마시고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고 아들을 내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실이다. 나는 참으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땅에서 나온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은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2000년 동안에 20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전까지 지금까지도 온 인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 존재는 셋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그분에게 올 것이냐, 마귀와 함께 육신대로 살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주벽을 뚫지 못하고 우주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그를 이기고 자유케 되는 분은 오직 예수, 유일한 한 분, 예수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이끄시는 분이다. 자,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성경에는요 영적 존재가 셋밖에 없어요. 그게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인간의 목소리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에 인간의 목소리는 가득해요. 그리고 마귀 목소리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인자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를 들려주는 곳이에요. 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마귀 목소리도 세상에 가득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 편 외에 나머지는 마귀 목소리예요. 인간의 목소리도 결국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목소리, 위로부터 오신 영원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목소리, 이 인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양이 병들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다치냐면 귀가 막혀요. 양은요 생존 능력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귀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와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목소리. 자,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주셨느냐? 피 흘리셔서. 모든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듣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생명을 받아 마셔라 이거예요. 그 피를 받아 마신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받아 먹어야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 피의 문과 이 피의 길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진하게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케 하는 피, 생명의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절대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갖춰준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사람들의 상식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진리예요.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반드시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그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역한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 그는 세세토록 위에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해서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는 예수의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과거에는 우리가 아담과 같이
인생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는 갔느냐? 주와 함께 영광의 하늘을 사모하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진리다 이거예요. 내 말은 참이다 이거예요. 내 말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인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덤에 들어간다 해도 내가 그를 일어나라 일으키리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를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합니다.